예, 오늘부터는 이제 디가 니까야의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디가 니까야의 12편의 경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망경이 가장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법망경이 브라마잘라 브라마잘라 경인데 브라마잘라가 무슨 자 범천의 거물이다. 우리가 인드라망은 많이 들어봤다 합니까? 인드라망이나 범천의 거물이나 똑같아요. 이 거물이라 하면은 고기를 잡는다 아닙니까? 고기를 잡는 거물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범천의 거물은 뭐하냐? 삿된 생각을 다 걷어내는 것. 뭐가 삿된 생각이냐? 이 단멜론과 상주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단멜론은 죽음마 그걸로 뭐 끝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주론은 이 세계와 자아가 영원하다. 이게 상주론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단멜론도 삿된 생각이요, 상주론도 삿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상주론은 그러니까 전생,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전생은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삿된 생각은 이제 그 부처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지만은 이 인문학은 그 당시가 지금보다가 더 발달되어 있었다. 참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면은 공자, 맹자, 노자 그거 다 부처님 시절이었죠. 노자하고 부처님하고 연대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노자랑 공자님이 만났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 공자와 노자 간에도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 시절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때의 문명이 인도가 더 발달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화는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불교 문화가 중국의 유교 문화보다가 더 발달되어 있었다. 이래 볼 수 아니겠습니까? 만약 거꾸로 간다 하면 이 문화의 역행이라고 해야 되나? 물이 거꾸로 흘러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가 중국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다. 거기는 그 부처님이 말하는 외도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은 항상 내 법등명, 자등명,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자신에서 그 깨달음을 구해야 되는데, 외도들은 뭡니까? 뭐, 태양신이니, 뭐, 하느님이니, 뭐, 불의 신, 뭐, 이런 걸 믿는다. 자기를 믿지 않고 바깥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이거를 외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는데, 이 사문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힌두교의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 힌두교는 그 무슨 그 경전이 있는데 힌두교의 경전 그때면 경전이 생각나 거기도 있답니까? 그거를 믿지 않고 새롭게 나와갖고 새로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이걸 사문이래요. 그리고 사문 이것도 사문 했을 때 사문 고따마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도 그 당시에 베다라는 경전을 믿지 않고 그 힌두교에서의 그 경전이 베다지 않습니까? 굉장히 방대하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다 외우고 그 손으로 뭐 적어갖고 어디 기록하는 게 아니고 구전되어 이루는 것. 어쨌든 간에 힌두교의 그 교리를 믿지 않고 새로운 길을 추구하는 그 육도 외도 뭐 이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때는 사상이 굉장히 발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발달된 사문들 중에서는 그
참선수행하여 어디입니까? 삼매에 이른다. 삼매에 일러서 자신의 그 전생을 보니까 자신의 전생이 훤하더라. 그래서 전생을 하는 것은 있다. 또 내가 태어나는 세상도 있다. 그러니까 자와 세상은 영구히 있더라. 뭐 이런 주장.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또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죽었어. 죽으면 그러면 끝이가? 끝이다 하면 그건 단멸론이잖아요. 근데 죽고도 또 어디로 간다. 그리고 저쪽에 남방불교에서는 죽자마자 바로 환생해버려요. 윤회를 한다. 윤회인데 그쪽에는 보면 영원히 그냥 자신의 그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영혼이니까 그건 뭐 환생했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힌두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 부처님은 이 단멜론이나 상주론을 다 부정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세계는 영원한가? 어느 순간에 망할 것인가? 또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가? 뭐 이런 10가지의 질문에 부처님은 그 답변을 하지 않아 갖고 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뭐냐 했을 때 각자의 세계 이래 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세계가 뭐냐 했을 때 육경과 육식이 18체계가 모인 그것이 세계다. 이렇게. 이 법망경, 이 디가니까야에 가장 먼저 이 법망경을 갖다 놓은 이유가 창조로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세계를 창조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7일 동안 뭐 사람도 만들고 동식물도 만들고 뭐 저쪽에서 세계를 창조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불교는 부처님은 이 세계를 부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 세계를 만들었느라. 그러니까 나를 숭배해야 되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매일 그 부처님 동상시하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해야 하느니라. 이게 부처님의 이야기가 아니요. 그럼 부처님은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는 이 세계는 그 일체 유심조. 자기가 만들었어요. 전생을 누가 만들었노? 자기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나눴을 때, 시간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불법에서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냥 다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다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조금 그 생각을 보태면은 과거 했을 때 현재에서 과거를 창조한다. 현재에서 미래를 창조한다. 미래도 만들고 과거도 만들어지는 거야. 자기 자신에 의해 갖고 과거도 만들어졌어요. 지나간 과거를 지금 여기서 재생산한다 해야 맞는 이야기가 재생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면은 과거에 참 힘들었던 그 순간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된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궁핍해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 뭡니까? 미래도 불안, 긴장, 초조해진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 미래, 현재 이렇게 뒀을 때 불교에서는 오직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 어쨌든 법망경, 지금 이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 나오는 경전이 법망경입니다. 이 법망경은 법의 망, 이 인드라망, 범천이 탁 쳐놓은 그 거물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범천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거물을 건져냄으로써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듯이 모든
삿된 생각들이 다 걷어낸다 해요. 법망경이다. 이 부처님이 이제 어디 갔노?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도 이런 이야기 있죠. 이제 부처님이 구시나가라까지 저거 어딥니까? 중림정사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여행을 하는데 그 따라오는 수행자 중에서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스승은 부처님을 험담하면서 부처님 험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험담하고 부처님 이뤄놓은 성단을 험담하면서 따라왔어요. 반면에 제자는 가는 데마다 부처님을 칭송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만든 이 조직체를 칭송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아침인가 교단에서 사제지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쭉 가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고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고 하니까 사제간에 두 사람이 제자는 부처님을 아주 칭찬했고 스승인 그 사람은 부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고 너가 칭찬한다 해서 좋아하고 비난한다 해서 싫어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비난할 때는 왜 그 사람이 비난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또 칭찬할 때는 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고 누구 나를 비난하면 싫고 그러면은 안 된다. 부처님 말씀은 그는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명하게 왜 저 사람이 비난하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칭찬하는지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 이 부처님은 이 법망경을 통해서 삿된 생각들을 다 걷어내겠다. 삿된 생각이거든. 우리가 토끼볼 했을 때, 그리고 토끼볼을 이야기하면서 모이 앉았고, 토끼볼은 크기가 얼만큼 될까? 5cm가 될까? 10cm가 될까? 아니야. 5cm가 10cm 아니고 한 20cm 정도 될 거야. 이렇게 막 논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논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토끼볼이라는 거 없다 아닙니까? 세계가 유한하냐 무한하냐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이 세계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너가 묻는 그 세계는 그는 헛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 부처님이 말하는 세계는 육근과 육경과 육진으로 18체계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인데 누구가 말하는 그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와 다르다. 이 최근에 법륜 스님이 코미디언이가 방송인 이경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떤 자담회 하는데 이경규하고 법륜 스님하고 또 다른 몇 사람들하고 이래 앉아갖고 법륜 스님을 앞에 놓고 법륜 스님에게 이경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질문이 잘못됐다. 왜 사느냐는 태어나서 왜 사는 이거 아니에요. 일단 태어난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 왜 태어났느냐 이러면은 그거는 답할 방법이 없어.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났는데 그대가 묻기를 왜 사는지 태어나서 왜 살아가느냐 이거라. 그거는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왜 살아가느냐 보다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처님은 바른 정견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 교학적으로 바른 정견을 가질 수 있고 또 바른 정견을 가져야 선학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꼭 해주고 싶고, 이 교학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성철 스님도 100일 법문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학을 통해서 바른 정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사성제가 뭔지, 12연기가 뭔지, 활정도가 뭔지, 중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깨달음을 얻겠다. 그런 것은 뭐냐? 모래로 갖고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교학을 통해서 이 불지견을 가져라. 이 불지견이 달리 말하면 정견,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 뭐냐? 부처님의 생각이 바른 생각. 부처님이 바른 생각이 뭐냐?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중도를 알아야, 이것을 알아야 바른 정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바른 정견을 가졌을 때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